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 목소리 높여.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시편 150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온 목소리로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 그 모든 것 핑계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어두운 때에 어둠을 밝히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땅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법과 제도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들이 무산되게 해주십시오. 북녘 땅 성도들의 기도를 신원해 주셔서 그들을 고통과 공포에서 건지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 교회를 굳세게 해주십시오. 찬송과 기도를 폐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양무리를 돌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유난을 잘 극복하여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모들이 삶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이 본받게 하셔서 말씀이 역사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꿈땅 여름 캠프 파워웨이브 패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찬양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 찬양과 찬양합니다. 이 땅의 길에 소금이 없으며 이 땅의 시도가지고 어떤 것도 가치가 없으며 여기까지 어떻게 나아갑니다. 내 생명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이 주 찬양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모든 시도들이 무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차별하며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며 나누게 하는 모든 악법들을 만드는 무산되게 해주십시오. 고난심이 고전해야지 성도들의 기도를 주문하여 주십시오. 법과 공포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간구할 때 하나님의 문제를 기도할 때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환경 속에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 풍조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방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 부모들이 믿음으로 본을 보여서 그 어떤 세상의 유산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꿈땅의 여름 캠프와 파워웨브의 패션의 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결단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비자 등의 문제로 교육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교회가 많아지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강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연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권능의 팔로 온 땅을 덮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꿈땅 캠프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포맷으로 찾아가는 꿈땅 캠프가 진행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9일 주간에는 역시 패션이 진행됩니다. 역시 동일하게 다양한 포맷을 이용해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 1절입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가정 예배를 좀 돕는 그 도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00편 2절 말씀,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뵙고 뭔가 인격적인 반응을 그 앞에서 충만하게 나눠야 하는 것인데,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야 할 반응은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면서 그분과 모종의 인격적인 반응을 주고받아야 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제가 추측컨대 이제 온라인으로 올해 예배가 지속되면서 온라인에 약간 식상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계속 시청하다 보면은 그 시청하는 그 장면 속에서 깊은 예배를 경험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서 드리고 있는 그 내용이 아마 말씀을 듣는 것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찬양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런 시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히 다 쓰여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거나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예배와 관련된 말의 그 내용에 이 시편 100편 말씀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뭔가 내가 나에게 있어야 될 것,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진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기쁨으로, 그러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래하면서, 노래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겠죠, 물론. 그다음에 감사함으로, 또 감사가 나에게 있어야 되고, 또 찬송함으로, 찬송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시편 100편에서 보여주는 것만 해도 한 4가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배자인 나로부터 솟아나와서 내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럴 때 내 위치가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고 노래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며 뭔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내가 있는 영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동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100편 2절과 4절의 그 내용을 가정 예배 때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이 시간대를 이어서 활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충분한 시간이 투자됐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별도의 시간을 평일날 따로 한번 내는 것입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그때 모여서 다시 모임을 갖는 거죠. 근데 그때 모임을 가질 때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한번 끊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전부 다 흩어져서 각자 나름대로 어떤 이는 컴퓨터를 검색하면서 공부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뉴스 검색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방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면 그때 나름대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자리에 모여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대화가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런 모든 대화를 차단해서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대화가 시작되게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한번 그 생각을 끊어줘야 되는데, 그 끊어주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양을 좋아하시거나 익숙한 가정이 있다면 함께 찬양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말하는 찬양이라는 건 이제 노래가 되겠죠. 노래 형태의 찬양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그날 날짜의 큐티 성경 본문을 함께 읽는다든지 하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끊은 후에 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것이 찬양의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찬양이라는 것이 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했다고 서로 말하고 또 광고하듯이 선전하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말, 그런 말들, 우리가 찬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말들이 모아지면 그 모임의 분위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 잘 이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다 마친 후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이제 마치면 되는데, 방법은 이게 간단한데, 그런데 이 모임의 성패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모임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그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은 각 개인의 찬양의 말에 달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이 사용하는 찬양 표현 내용에 달린 것이죠. 이 부분을 위해서 좀 제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좀 말씀을 더 이제 드려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그 읽으셨을, 묵상했을 시편 147편부터 해서 쭉 내용을 보면 찬양하라는 내용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게 직역한다면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니면 왜냐하면으로 번역 안 하신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분이다. 어쨌든 간에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내용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번에 여러분이 지난 주간 동안 읽었던 시편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요. 하늘에 있는 다양한 그런 존재들에게 찬양하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것들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역시 이유가 명확한 것이죠. 148편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봐도 다양한 용, 바다, 불, 우박, 이런 다양한, 심지어는 물질과 관련된 것도 다 거론한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 이유를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나심이로다.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이 시편에서 보여주는 찬양은 억지로 자아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찬양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을 했을 때에는 그 영혼 가운데 뚜렷한 그 찬양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을 채우고 있는 찬양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내용을 억지로 자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 찬양의 내용이 내 안에 차오르도록, 마치 샘물 속에서 물이 차오르는 것이 퍼내면 또 고이고 차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정말 멋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내 속에 차오르도록 형성되기에 힘써야 되는 게 우리 각 개인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각 개인이 자신의 찬양을 견고히 풍성히 하기 시작할 때 그 찬양 고백이 달라질 것이며, 이것들은 가정 예배의 간접적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현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들이 가정 예배를 돕는 좋은 준비가 되어서 이런 이들이 모여 앉았을 때는 입을 열기 시작하면 금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풍성한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찬양할 이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증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면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토를 해봐야죠. 자신의 찬양 고백 문장을 완성해 봐야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 내용이 있어야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을 때 그 이어지는 문장,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자기 안에 형성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찬양이 형성되기 위해서, 찬양할 이유가 차오르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그 핵심 요소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읽었던 그 시편 100편에 3절, 5절을 안 읽었었는데요. 3절,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너희 속에 찬양이 차오를 수 있다. 이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 그냥 지적으로 알기만 한다고 해서 찬양이 솟아나오지는 않습니다. 지적 영역에서 동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체험으로, 내 삶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찬양을 형성시키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4절부터 이어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히 이른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가 지금 이걸 이야기했을 때는 이걸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일이 참 영원하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고백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희미할지 몰라도 점차 이것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차원이 될 거예요. 맛보아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한 개인에게 찬양이 형성이 되려면 한 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는 누군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경험에서 알 수도 있을 것이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믿음으로 다가가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면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동행하기에 힘쓰므로 인하여 경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생겨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형성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예배는 어떤 기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기술로 말하기가 어렵고, 예배는 개인의 삶과 연관이 깊다는 이야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어떤 한 집단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이런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모여서 실제 노래로 찬양을 하든 간증을 하든 그 중에 어떤 이가 말씀을 증거하든 엄청난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겠습니까?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린이 차원에서 이런 고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듣기에 미미한 간증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실을 간증하기 시작할 때, 어린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기 시작할 때는 분위기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나는 우리 가정 예배 모임을 바꾸고야 말리라, 더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가정 예배를 위하여 내 입술로부터 진정한 찬양의 고백을 쏟아 놓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가족 모임 가운데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족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처음부터 엄청난 것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처음부터 욕심내지도 마시고 경험한 진실만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또 할 말이 없으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이렇게 나갈 때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럼 그 자체에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 이렇게 찬양을 고백하고 하는 일들, 또 예배를 위하여 주변의 일들이 영적으로 소위 뛰어난 이들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4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한 후에 또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보기에 좋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래요. 또 왜냐하면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건 마땅한 일이랍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일도 아니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유하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만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또 축복하고 간증하는 이 모든 일들은 마땅한 것이라면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내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기에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라고 했는데 제 영혼 속에서는 그 마땅하다고 하는 찬양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제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고 했다면 찬양이 솟아나오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일 텐데 선한 것에 반대되는 것이 악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악해진 것입니까? 좀 용서하시고 제 마음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당신을 통하여 그 가정에 예배의 새 물고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제 영혼 속에 정말로 무게가 실려 있는 나의 진실과 전심이 담긴 찬양이 솟아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제가 간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체험하는 이런 개인적인 준비가 나에게 현재 내 영역에서 다음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는 무언가를 장착시켜 줍니다. 무기라고 하면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또 열쇠라고 하면 열쇠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장착시켜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과 찬양이 없는 사람과는 다른 것이죠. 지나가는 영역이 다른 것이고 진입하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이 나는 우리 가정의 예배를 기름지기 위하여 나는 투자하리라 결심한다면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좀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래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어떤 한 사람이 주의 깊게 자기 시간을 돌아보고 있다면, 살펴본다면, 저는 오늘 가정예배에 관련된 걸 말씀드렸으니까 가정을 만일 말씀드린다면, 어떤 한 개인이 정말 주의 깊게 자신의 가정을 살펴본다면 가족들의 많은 시간을 사단이 도적질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경고합니다. 시대가 악하다. 가정이 그렇게 돼버리는 이유는 내 자녀들이 시간을 이상하게 사용하게 되고 부모님들조차도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악하여 또 사단이 모든 기회를 빼앗아 자기 것으로 활용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을 못하는 것이죠, 시간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그 방향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할까?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 때 지혜롭게 사용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잘했다고 칭찬하실까? 적어도 오늘 에베소서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방탕에 빠지기 쉬우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여기 찬양에 여러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시, 찬미, 신령한 노래, 이걸로 서로 화답하래요. 또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래요. 2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에 담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에베소 5장 이 장면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서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살고 세월을 아끼면 그 시간들을 어디에 쓰게 되느냐 하면은 말하자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 피차 복종하는데 이런 데에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시간 활용이다. 그렇게 하려 한다면 그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어떤 한 가족 구성원이 우리 집 가정 예배를 환난 때에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유소와도 같은 강력한 스테이션이 되게 만들리라 생각하고 그가 주의 깊게 가정의 삶을 살피며 그 가정 가운데 대화의 내용을 조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분위기로 채워가기 시작한다면 그는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를 짓듯이 그는 가정에 귀한 것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시간 활용을 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차원의 길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죠. 오늘 그 방법 중에 하나, 이 찬양하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가족들끼리 드리는 예배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이때에 가정 예배가 점점 더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 어떤 모양으로 모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게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오늘 제 영혼 가운데 새로운 무게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령을 다시 생각하며 주님, 제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선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입을 닫고 있었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돌이켜 더 알아가며 우리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땅 높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타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중에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며 또한 우리에게 교회가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마음껏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들을 찬양하며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각성하고 우리의 단단해지고 딱딱해져 버린 마음들을 녹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생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깨우쳐주시고 우리의 지식 가운데 우리의 경험 가운데 우리가 알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십시오. 감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고 우리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시는 내 주변까지 유익하게 하시는 그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입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말하고 선포하고 찬양케 하여 주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해달라고 다시 한 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이웃과 나의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나의 말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므로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서 내 주변까지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던 이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 앞서 고난당하며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지키고 그것을 이미 전해주신 우리의 신앙의 선교사님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성경 가운데 교육자를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찬양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상황과 시간마다 주님 이름을 드리겠사오니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알게 되는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세월을 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땅에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구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되는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선포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을 선포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에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주님을 높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과 물질을 드린 귀한 손길들 복 주시고 사람 살리는 귀한 곳에 모든 것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처처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